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왕으로 오셨고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염려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장면들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에게 들려지는 것, 내가 느낌과 감정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고 있는 하인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일으키시던지 말씀을 하시던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알고 있었던,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되어야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리이다.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고 제가 들었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되지 않아도 그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것이 왕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은 지금 백부장이 누굽니까? 지금 로마의 주둔군이잖아요. 로마의 장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 들을 이유가 없어요. 또 그걸 귀담아 들을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모품 같은 하인이 아픈 것에 대하여서 사실은 그렇게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 백부장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오시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과정이 없어도, 절차가 없어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잡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딱 붙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그 믿음을 뭐 하신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거머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하여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문을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 마음의 그릇의 뚜껑을 내가 딱 걷어내면 그 샘같이 흐르는, 생수와 같이 흐르는, 폭포수와 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느 타이밍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뚜껑을 딱 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방울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의 뚜껑을 여는 것,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부르짖어 찾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전부가 되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딱 펼쳐지게 되면 이적과 표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병도 낫게 하시는구나, 귀신도 쫓겨나는구나, 이런 수준의, 이런 정도에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인생인지를 17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17장에 뭐가 나옵니까?
16장까지는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나오면서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과 만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서 임하였던 그 모든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 짓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구약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되겠지, 저렇게 안 하니까 안 되지, 우리의 여러 가지 골몰한 생각들과 경험들과 느낌과 감정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에 잠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문제고 이게 뭐가 잘못됐고 뭐 여기서부터 틀렸고, 우리의 이런 생각들이 막 돌아갈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십자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담겨지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 내가 예전에 어떤 취급을 당했던,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약에 더 이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의하는 수준, 우리의 느낌과 감정,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된 것입니다. 이제 나도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찾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고 공동체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의 골몰한 생각들, 그 생각들이 가지를 치고 그것이 내 감정과 느낌을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르지 않게 되고 주님 앞에 주를 찾지 않게 되고 아멘을 받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과 상황 때문에 주님을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너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그리고 힘들고 버거운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도 그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끝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후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5절 말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에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늘이 열리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시고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벌받고 영원히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다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딸인데요. 그 아들은 여기서 아들, 딸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성령으로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한계들은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으로 살지 말고 내 아들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을 받아 누렸으니 이제 그 너의 모든 것은 생명으로부터 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되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고 이제 나에게 그 주신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길을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이 모든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주님께서 왕으로 나의 왕이 되시고 그 왕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주시고 나의 좋은 아버지로 나를 돌보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 느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덤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 힘으로는 떨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것을 쪼개주셔야 되고 그것을 무덤에 묻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믿음의 선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한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그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15절, 16절 함께 선포할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간질로 불에도 물에도 쓰러지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단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진 만큼은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그 소문의 근원지인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전도 여행을 파송받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 제자들이 그 병들었던 귀신 들렸던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파송을 받고 갔을 때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그 귀신 들려 병든 아들이 왔으나 고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 다시 나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될 그때에 제자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가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자 그러고 믿음을 딱 붙잡았을 때 너희들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너희가 권능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와 함께하니까 그 마음을 다 놓아버린 것이냐라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패역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들어지지 않고 내 생각에 골몰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나뉘어진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전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이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 때문에 죽은 사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뭐 내가 그렇게 되겠어?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 능력이 제한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것에 대하여서 다 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수줍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 왜? 우리가 분명히 귀신도 쫓아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병든 사람 나았거든요. 근데 왜 악한은 안 됐을까요?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골몰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수줍게 묻고 있습니다.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함께 선포할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권능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의 마음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나뉘어지자 그 권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되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되리라.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주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선포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흘려보냈던 내 자녀 양육하였던 것,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았던 것, 내 이웃을 살폈던 것,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 의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골몰한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로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염려들과 두려운 마음들, 우리의 근심들 다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